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몇 분 남지 않았지만 우리 마무리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마치는 교과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기에서는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잿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면 저 집사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저 집안이 저렇게 풍지박산이 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한번 크게 뜨시고,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렇지, 이 땅은 내가 살 땅이 아니고 고난 없는 그곳을 그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고난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대쟁투 속에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선악간의 싸움 중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높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 속에서 있는 고난,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과 다니엘, 그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나의 욕심과 나의 부질없는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길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 속에서 이르러 오는 그 고난의 핵심은,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이 교과책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고난이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의 연속인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It's okay,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겠죠. 이 교과책에서 이 교과책을 마치면서 마지막 13과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이르러 오는 고난일 때,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교과책을 마치면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난투성이었는지, 우리 시간은 얼마 남지 않지만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구유에서. 한번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마구간이 어떤 마구간입니까? 요즘같이 좀 깨끗한 마구간이겠습니까? 그냥 토구를 판,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냥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한, 짐승들을 가둬놓기 위한 그런 토굴이에요. 그런 토굴 속에서 배수가 잘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오물 냄새와 그 다음에 그 똥과 그런 것들이 묻어있는 그 구유 속에 누워있는 아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근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아기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작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똥구덩이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린 시절, 그렇게 시작된 아기에서부터 이르러 오는 핍박,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 군대가 동원되고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도망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30년 그 부름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다가 저기 나가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저렇게 나사렛에서 아이들과 같이 뛰어다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냥 십자가 한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구르고 밥 먹고 같이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림 그리고요, 딱지치기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살아간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투쟁의 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영광의 본체이시고 정말 온 영광의 그 광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모셔갖고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게 그 깨끗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잿덩어리들과 살기 위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감의 글에서는 투쟁의 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깊이, 이것을 죄 없는 존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루하루 그들의 그 하루 삶을 감내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영광의 그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엄청난 그 영광의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죄인 가운데서 섞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투쟁이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이 편안하다, 야 요즘 같으면 살만 나다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의의 빛을 환하게 비추지 않으니까 세상의 잿덩어리와 함께 섞여 사니까 편안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의의 모습이 환하게 나타내어진다면 이 세상과 어쩔 수 없이 섞여 살 수뿐이 없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삶이 불편하고 고난이고 핍박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지금 살고 있구나,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감사한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억절에도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인가요? 그때 한창 정말로 성경에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정말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친구들을 정죄하고 그랬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저녁에 우리 반 전체가 다 같이 저녁에 그 하는 그 자율학습을 땡땡이를 치고 다 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때 만우절이었는데 그 기념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땡땡이 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 나갔는데 저 혼자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 지나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았던 거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해도 말입니다, 이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의이고 정말 그 깨끗하신 그 자체예요. 그 자체가 매일매일 그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투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30년이 되어서 그의 공생애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본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투쟁의 시절이 아니고 그거는 공생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깊이 묵상한다면 나한테 이르러오는 고난이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시지요. 우리 공생애 생애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환영받는 공생애였습니까? 아니지요. 늘 질투와 시기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정말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 있는 그런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공생애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생애로 받는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께는 크게 바덜이 되지 않았어요. 크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힘든 사건이 이제 이르러 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겟세마네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그러면 겟세마네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정말 뼈저리는 고통과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우리 겟세마네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일 아침이면 잡혀가고 그날 내일 오후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마지막 저녁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발을 씻겼던 거는 왜 발을 씻겼죠? 그 전까지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이 교만과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어떤 이 잿된 이 습성을 완전히 죄에 눌려 있는 그것을 완전히 깨버리기 위한 예수님께서의 친히 모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섬기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늘에 갇히고 진리구나라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마지막으로 배우고 그것을 가슴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즐기세요. 그러면서 그날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그걸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고난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통해서 힘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 내 죽음이 헛되지 않지 라는 위로를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감난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난산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끌어 줍니다. 포도밭을 지나갈 때는 너희는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붙어있으면 너희 걱정할 게 없다. 그러면서 약간 시무룩해져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리 또 아버지를 믿어라. 내가 조금만 지나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한 다음에 너희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말입니다. 겟세마네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되세요? 쓰러지세요.
마치 누군가에게 한 대 맞은 것처럼 갑자기 풀썩 주저앉으십니다. 그리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세요. 그러면서 얼굴이 창백해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붙잡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바로 몇 분 전에만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겟세마네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심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딴 사람처럼 바뀌어 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겟세마네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죄의 무게를, 이제 그 죄의 그 엄습한 그 기운이 예수님께 이르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 그 엄청난 죄가 예수님께 닥쳐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그 교제의 그 끈이, 하나님과의 그 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틈만 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살아서 숨쉬고 걸어가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에 주무시기까지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엄청난 파도도 잠재우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줄이 죄로 인하여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졸도하시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그 선이 끊어져 버리니까 온몸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믿음 없이 살다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잠깐 1시간 지금 저 같은 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교과 내용도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말씀을 듣는데도 졸리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엄청난 투쟁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선이 끝나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분이 3번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됐던 그 선이 다시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온전히 본인의 뜻으로, 내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겟세마네처럼 쓰러지거나 그가 그렇게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의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마지막 이 죄의 어떤 이런 것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면 겟세마네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과 연결된 그것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땅에 이르러 오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결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끝난다는 것은 정말 큰 고난이고 핍박이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과책 내용을 마치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라든지 핍박이 왔을 때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바라본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고 힘이 없다면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목사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우리 옆에 있는 교인분들께 도움을 간구해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도움을 간구하셔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연결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우리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사셨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셔서오니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움을 얻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